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애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쳐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보면 2월 초인데 봄이 막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또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꽃샘추위라고 또 한방 또 오긴 올 텐데 하여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 오늘 처음 밖에 나와가지고 밤에 나와서 낮에 날씨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보기에 따뜻해 보이고 그래서 봄 날씨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익숙하시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맨 처음 펴는 데가 창세기고 거의 출애굽기 넘어가다 포기하니까 창세기는 아마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세상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은 앞부분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이 2장 4절 이후로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왜 두 번씩이나 나올까? 그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어제 오늘 일독서를 읽으셨거나 창세기를 읽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죠.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도식적이에요. 앞부분.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있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제들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제들이 조금 융통성이 없나 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도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틀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구도만 알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 날이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 창조가 아예 처음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 것 같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틀을 다 만들고 모든 배경을 다 만든 뒤에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십니다. 재밌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유전자적으로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5% 차이 나요. 사람과 돼지는 95% 유전자가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달랐을 텐데 왜 그렇게 닮았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돼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비슷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기를 돼지한테 길러가지고 이식을 하는 것도 다른 동물들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돼지에게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런지도 몰라요. 사람이 점점 돼지를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 걸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람과 돼지는 5%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몇 퍼센트 차이 날까? 거의 안 나죠. 1%도 거의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더 비슷해요? 사람하고 돼지가 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돼지는 5%나 차이가 나.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누구예요? 돼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돼지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다 이해하겠어, 속속들이. 근데 남편은 이해하기 쉬워요? 부인은 이해하기 쉬워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인간 대 인간으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남자와 여자인데 세상 끝날까지 가도 이해 못하는 게 남자와 여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도 제일 처음에 그냥 차라리 그냥 한 놈으로 만들어보지 뭐 한다고 남자와 여자하고 만들어갖고 맨날 평생 쌈하게 만들고 그런 속없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언제 한 번은 남자하고 여자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진화 생물학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남자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먹이 투적자고 여자는 둥지 관리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을 가죠. 사냥을 가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잡은 술록이다, 사슴이다 그러면 뭔만 봐요? 술록만 봐요. 옆에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먹이에 집중했을 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자들은 둥지 관리자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우는 것도 끊임없이 관계를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관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술록이라는 목표를 딱 지향을 하게 되면 또 그래서 굉장히 위계질서나 이런 것을 강조하죠. 거기에서 술록을 사냥하러 가는데 이놈이 저 말하고 저놈이 저 말하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지.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하죠. 뭐 그렇게 설명을 많이 또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설명하는 재밌는 부분 중에 또 있는 게 왜 여자는 꽃을 좋아할까? 남자들 중에서 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꽃만 보면 그냥 좋대. 왜 좋아할까? 진화생물학에서 설명하기에는 둥지 관리자로서 여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키울 때 먹을 것은 주로 어디서 채취할 수밖에 없어요? 동굴 주변의 나무에서 채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겨울에는 딸 게 없죠. 근데 이제 열매가 맺힌다는 신호가 뭐예요? 꽃이에요. 꽃이 피면 봄이 오고 저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곧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고 그럼 그걸 따서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꽃을 원시시대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남자와 여자는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복음 이야기는 조금 더 할 거예요. 평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부부 사이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로 살면서 한 가지만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인간이 언젠간 변할 것이다 라는 걸 포기해요. 그죠?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은 절대 남편한테 포기 못하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저 인간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착각에서 깨라. 평생 안 고친다, 못 고친다. 근데 그걸 고쳐보려고 죽을 때까지 잔소리를 해봤자 못 만들어요? 갈등 만들고 싸움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 저 사람은 안 변한다. 남자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여자가 언젠가는 잔소리를 그만할 것이다. 포기해라.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 부인이 여자가 언젠가는 잔소리를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택도 없다. 죽을 때까지 할 거다. 그래서 농담이지만 제가 부부 사이에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언젠간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좀 포기해라. 남자들은 저 여자가 언젠가는 잔소리를 그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포기해라. 그것만 포기해도 집에서 싸울 일이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버리면 집에서 싸울 일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이 누워서 배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뭘 시작합니까? 잔소리를 시작하죠. 잔소리를 한다고 그 남자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포기해버려. 그러면 싸울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뻗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서.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했던 결국 율법에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사람들의 관습에 매달려 있는 것. 크게 보면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 뭐냐면 거룩함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을 예수님이 꾸중하고 계신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걸 잘 규정을 잘 어기고 잘 지키고 거룩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 거기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거룩함은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오는 것이지 네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장소에 가고 거룩한 선물을 가진다라고 해서 네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걸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싶고 또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결국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중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런 모습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신천지만 보더라도 집 팔고 회사 그만두고 거기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고 자기가 신천지 다니는 거 부모님한테도 거짓말로 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등한시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역시도 그런 착각 속에 사실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사이드 성모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성모 발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교회로부터 내쳐졌어요. 1970년도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또 대단해요. 대촌성당 생겼다고 유인물을 또 막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사리오라는 잡지라거나 미카엘 뭐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그 베이사이드 성모에서 오는 건데, 이 베이사이드 성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주 성모예요. 나주 성모고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본받죠. 그런데 그 베이사이드 성모와 나주 성모 2단인데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그 간혹 성당 앞에서 막 그 기적의 펜 나눠주고도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셔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성체는 워낙 거룩하니까 입으로만 받아 모셔야지 손으로 받아 모시면 안 된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고 세상에 온갖 죄가 넘쳐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단의 아주 큰 주장이기도 했어요. 제가 운암동에 있을 때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딱 저한테 벌리더라고요. 성체는 입으로 영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손으로 영성체하는 더러운 것들이야. 나는 입으로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지. 너희들이 잔반이들하고 난 달라. 나는 너무나 거룩해. 그래서 영성체를 입으로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둘이 싸워. 손 내세요. 아, 손 내세요. 아, 손 내세요. 아, 한 10여 분 싸우고 있어, 나하고. 그리고 기어폰 내가 손에다 영을 해줬어요. 미사가 끝나고 제2방까지 쫓아왔어요. 제2방에서 이제 싸움을 보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손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손에다 주셨을까? 입에다 넣어주셨을까? 손에다 주셨지. 무슨 입에다 예수님이 당신 빵을 입에다 넣어줬겠어. 이 성체는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존중받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거룩하다는 성체 신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입으로 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손으로 영하는 거나 입으로 영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이를 안고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입에다가 영성체를 해줘요. 그런데 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입으로 영성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입으로 영을 안 해줘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 성체를 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해져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착각들에 쉽게 빠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 자신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내 자신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어떤 선물을 내가 가지면 내 자신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정말로 많은 경우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 구절을 읽으면 땅 중에서 거룩한 땅이 있는갑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 것은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땅이라든가 어떤 소유함으로써 거룩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성물을 가지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 성물을
가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성당이죠. 성당,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가 거룩할 게 뭐가 있대요? 포충로 611번지? 여기 성당 들어서기 전에도 여기가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성당이라고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성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거룩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입으로 영성체 해야만 거룩해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거룩해지고 그런 강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장소나 무슨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오는 것이다. 옛날에도 이제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그 성수를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수를 찍어가지고 다 거룩하게 성호경을 그었어요. 여기가 좀 짧은 것 같아. 찍었어요. 여기는 딱 길이는 맞췄어. 근데 밑에가 좀 짧은 것 같아. 십자가인데 다시 또 찍어. 이건 길게 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중심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 다시 찍어. 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호경만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내 스스로가 성호경을 거룩하게 그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거룩함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룩한 장소에 성지순례를 가고 성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짐으로써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물을 통해서 그 장소에 가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세가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지에 가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가 성지예요? 아니에요.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호성지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질까? 아니죠.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봉온 산책한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거룩함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매달렸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외적인 것에 나의 거룩함을 맡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